생명의 삶 네 번째 과정입니다. 그렇죠? 네 번째 맞죠? 예, 상기시켜드리면 우리가 세 번 성경적인 세계관 세 번 했는데 첫 번째 주제가 창조였고 두 번째가 타락이었고 세 번째가 구속. 예, 좋아요. 구속이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 세 가지 중요한 걸 다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력을 교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렌즈 세 개 딱 꼈다는 얘기예요. 지금 렌즈 세 개를 딱 끼고 이제 뭐든지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렌즈를 딱 안경을 다 끼고 바라보는 세상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주제는 오늘은 이제 신론입니다. 신론이란 얘기는 이제 신이 누구인가? 이 세대의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죠? 사람들이 다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없다고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신이 있고 없고를 증명할 수는 없어요. 과학적으로. 그러나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또 신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다 달라요. 예, 나는 이게 신이라고 생각해. 난 저게 신이라고 생각해. 다 다르잖아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예, 그것도 신이 없다는 믿음을 가진 거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럼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신에 대한 하나님과 어떻게 다른지 그걸 이제 분명히 차이점을 좀 인식을 하고 우리는 성경적인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거짓신 우리는 성경이 진리라고 믿으니까 참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고 말하는 자들이나 혹은 신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성경의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주장을 굽힐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뭘 알아야 얘기를 해주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오늘. 그래서 신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 하나님을 그 하나의 이론으로 말하면 우리는 유일신론이라 그럽니다. 유일신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유일신론. 이는 무슨 얘기냐면 신이 유일하다는 거야. 그러면 유일하다는 얘기는 신이 몇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밖에 없다. 세상의 신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다른 신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신명기 6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예. 여러 신 중에서 한 분이시니 이렇게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유일한 여호와. 신은 한 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가서 얘기하면 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배웠어. 야, 나도 딴 데 갔더니 그렇게 안 가르쳐 주던데. 예.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위축될 이유가 없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뿐이라는 것을 배우는데 첫 번째는 어디서 배우냐면 성경에서 배우죠. 왜 성경이 중요하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역사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역사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성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시공간 안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해 놓은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특별계시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뿐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또 하나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 알 수 있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은 그 창조하신 이가 있다는 거죠. 창조하신 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요, 굉장히 이렇게 경이롭잖아요, 그죠? 되게 경이롭고 우주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나 자연을 보면 정말 경이롭고 신비스럽단 말이에요. 만물 가운데 어떤 신비한 손길이 느껴진다고요. 그렇게 하시는 이가 있다. 성경보다는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성경 계시보다는 희미하지만 그러나 느낌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에도 어떤 법칙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주에도 우주 법칙이 있죠. 맞아요? 자연에도 자연 법칙이 있어요. 돌아가는 룰이 있다고요. 그걸 인간이 발견해내는 것을 학문을 뭐라 그래요?
과학이라 그래요. 근데 과학이 우주가 돌아가는 것과 자연이 돌아가는 모든 법칙을 다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지금? 아직 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안경 갖고 맨날 하늘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그죠? 아직 다 발견하지 못했는데 어떤 법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은 만드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디자인 되었다는 거죠. 고안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서도 창조주 신을 계시다는 것을 감각할 수 있다. 일반 계시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누군가 신이 있다라는 것. 성경은 더 구체적이지만 아주 구체적이지만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는데 한 가지 더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성경보다도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자연보다도 우리에게 더 확실히 알려주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 맞히시면 상 줘야지. 네? 성경에 특별 계시고 뭐 성경보다도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거, 자연보다도 우주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해주는 거. 네? 아니야, 성령 아니야. 누가 얘기하셨어? 예수님. 네, 아이씨, 내가 뭘 진짜 줘야 되는데 지금 갖고 있는 게 없는데, 진짜 드릴게요. 누구야? 권사님이에요? 네, 드린다, 진짜. 네, 제가 드릴게요. 아, 진짜 드려야 돼. 네? 이렇게 실제적으로 드려야 돼, 실제적으로. 그래서 기대하세요. 네, 진짜 드린다. 이거 좋은 선례로 삼아야 돼. 예수님이 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해줘요?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뭐 된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명확하게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이게 알려주는 은혜 수단이 없었어요. 구약을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거 남의 얘기예요, 그죠? 그들의 역사 가운데 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기 전까지 수백 년이 걸렸어요. 자기들이 믿는, 출애굽시켜준 하나님이 진짜 공의로운 분이다, 죄를 미워한다는 걸 알기까지 수백 년이 걸렸다고. 나라가 망하고 나서야 안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임을 그냥 살면서 나타내잖아요. 그죠? 예, 훨씬 기간도 짧고 훨씬 선명하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다 같은 성경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실제적으로 알려면 복음서를 많이 봐야 돼요. 복음서를 실제로 많이 보면 하나님이 이럴 땐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럴 땐 이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데는 이렇게 판단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분임을 배워요. 그렇죠? 그리고 유일하신 분이라는 걸 배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이 있어요. 인간들이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금지하신 것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 거 하지 마. 딱 금지하신 것이 있어요. 10계명, 몇 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 딱 나와 있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 가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자기가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신이라고 부른다면 그걸 다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없는 거를 만드는 거라고요. 그걸 우리는 이제 우상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만들어서 그것을 내게 두지 말래요. 가지고 있지 말란 얘기죠. 그 마음에 형상으로 만들면은 자기 집에 두는 거고 내가 형상으로 만들지 않아도 내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신이 돼가지고 내 마음 안에 두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때로는 사람이 신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신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내 가운데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명확하죠? 하나님과 금했단 말이에요. 왜 하지 말래요? 그거 하면 어떻게 돼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어떻게 돼요? 거짓 신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보복한다 그래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내가 갚겠다. 이런 얘기하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서 우리가 2장에 가보면은 그 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내려오냐면 이렇게 내려오죠. 사람들이
자기 정욕대로 살게 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안 뒀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우상을 자기 마음에 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죠. 그래서 자기 정욕대로 죄의 본성대로 산다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하나님께서 딱 심판하시는 그 날이 있는데 하나님이 매일같이 심판한다고 생각해 봐요. 매일같이 우리를 심판한다 그러면 견딜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심판은 어느 날을 딱 정해요. 그죠? 날을 딱 정해놓고 그날 딱 심판하는데 그때 이제 심판을 당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한다고 이렇게 막 얘기하시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이 그 진노하심,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이거 왜 나오는 걸까요? 그럼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정당화가 돼요? 왜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 신인데 사람들이 다른 신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섬기고 막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납득이 되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 질투니까.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화가 나. 그래서 그래가 질투해가지고 벌을 막 줘. 그럼 하나님 이해가 돼요? 우리가 자녀인데. 근데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생각해.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 안 해. 그래서 하나님 너무 화가 나.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서 막 우리한테 벌 줘. 그럼 이해돼요? 그 마음이? 네? 저게 더 정답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원이냐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오지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 하나님에게만 뭐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영생이 있고 거기는 죄가 없고 거룩하며 그런 거. 하나님은 다 그런 속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 그리고 자기 죄대로 살고 온갖 죄를 다지고 땅을 더럽히고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시겨 막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오전에 설교할 때 하나님이 진노한다라는 어떤 자격으로 진노하신다 그랬죠? 우리는 이 역할 못한다 그랬어요? 재판장. 하나님은 재판장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진노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간관계 막 살아가면서 막 죄짓고 서로 막 그럴 때 법에 따라서 재판하는 재판장에 대해서 우리가 불의하다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서 하나님이 의와 불의에 대해서 재판원장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에서 불의하다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마음의 양심도 더러워지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가보면 막 그 목록들이 나와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보다 창조주보다 피조물들을 더 경배하고 섬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부패한다.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뭐 동성애라든가 뭐 요즘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런 일들을 부끄러움이 없이 행한다는 거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시거든요. 우리는 먼저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이 정당하시다, 그 일에 불의하지 않다는 것들을 공감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 이제 그런 하나님은 못 받아들이겠다. 하나님 왜 재판장이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은 재판장이에요. 최종적인 재판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의와 불의가 다 재판받고 사느냐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재판제도와 사법제도는 다 공의롭습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재판장으로서 역할을 믿는 거죠. 이 땅에서가 아니라면 영원 가운데도 하나님은 재판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계속 우상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종교가 되고 그것이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역사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 신론을 하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전통적으로 불교, 또 그 다음에 유교, 이런 메이저 종교 밑에 그 기본적으로 쫙 깔려 있는 민간 신앙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미신, 무속, 그죠? 무속 신앙 이렇게 있어요. 근데 불교든 유교든 무속 신앙이든 우리나라의 전통 그 종교 신앙에는 신 개념이 약해요. 여러분 불교가 신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신 비슷하게 해놓은 뭐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진정한 의미의 신은 아니죠. 불교는 어떤 거예요? 스스로 자력 구원이에요. 신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죠. 그죠? 내가 나를 구원하는 거죠. 맞죠? 구도, 열반의 경지에 스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는 원래는 신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불교가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 한국 불교 같은 거 보면은 막 기도하고, 어제도 우리 여공동체 거기 갔다 왔지만 기와에다가 소원 써가지고 불교에 막 이렇게 얹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는 불교라는 것에서는 자기 참선이 있지 원래 신에게 기도하는 건 없거든요. 그거는 또 다른 형태의 불교가 영향을 받아서 변해온 거예요. 원래 불교는 자력구원이에요. 스스로 석가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신개념이 없어요. 유교, 세상을 지으시고 뭐 통치하는 신개념이 있을까요? 유교? 없죠. 거기는 도리가 있죠. 이치가 있고, 사람으로서의 도리, 하늘의 이치. 그래서 뭐 임금에게 충성하고, 그죠?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몇 가지 사자성어 몇 개 있는데, 그죠? 예? 뭐 있잖아요. 제 기억이 잠깐 안 떠오르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도덕과 이치의 기반,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유교예요. 그래서 죽은 조상에 대한 이런 건 있어도 하나님, 모든 것들의 최종적인 신에 대한 개념은 없죠. 무속신앙은 거의 귀신론에 가깝죠. 그죠? 죽은 자들이 다 뭐 신이 돼가지고 이렇게 신내림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귀신론에 가까워요. 근데 우리가 알 것은 이제 무속신앙은 죽은 사람을 모시는 거죠. 맞아요? 우리 성경에 비하면 이거 전혀 다른 개념이죠. 죽은 자들이 귀신이 돼야 안 돼요. 죽은 자들이 귀신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구천을 떠돌아요? 네, 그런 거 안 돼요. 근데 그런 드라마는 너무 재밌죠, 그죠? 눈 빠지게 해볼 정도로 너무 재밌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완전 달라요. 네, 성경은 타락한 영들이 귀신이지 죽은 자들이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명확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속신앙에도 그 신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약해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전통신앙에는. 그게 뭐냐면 신에 대한 개념은 구체적이지 않은데 뭔가 하늘님이 있다고 하는 생각은 있어요.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하늘님. 천에 대한 개념, 지고신에 대한 막연한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거를 누가 이제 잘 활용했냐면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지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1800만 대 왔을 때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 다 같이 생각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하늘님이 있는 거예요. 하늘님. 뭐 구체적으로 인격적인 분은 아닌데 하여튼간 우리나라 당군도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하늘에 뭐가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 명칭을 성경을 그 통번역하는 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신이 엄청 많다. 일본 애들처럼 신은 무지무지하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주로 섬나라가 많이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은 주로 하늘에 하늘님이 한 분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일본이 좋아요? 조선이 좋아요? 조선이 좋죠. 조선이 좋죠.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어디가 빨리 받아들일까요? 일본이 먼저 복음을 받았을까요? 우리나라가 먼저 받았을까요? 일본이 먼저 받았죠. 왜냐하면 섬나라는 모든 게 다 신이에요. 뭐 바람신, 해신 무슨 다 신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신 하나 추가하는 건 어렵지도 않아요. 맞아요? 신 하나 추가해서 믿는 건 어렵지가 않아. 근데 이 신앙은 성경적인 신앙으로 못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도, 일본 이런데 아주 다신론을 주장하는 나라가 성경이 굉장히 어려워요. 쉽게  하나님만 섬기는 게 없어요. 수많은 옵션 중에 하나인 거지.
예, 그런데 우리 같은 조선같이 하늘님 한 분 있는 분은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데 한 번 믿으면, 예, 요즘 뭐 선거용어로 몰빵한다 그러잖아요. 몰빵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가 아주 깊게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선교할 때 그 나라 전통 사상이 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우리 한국도 그런 전통 사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근데 외세랑 차단됐을 때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은 뭐 엄청나게 사상적이나 문화가 교류되잖아요. 전 세계하고. 우리나라 한류도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전 세계 문화와 사상도 철학도 우리나라에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통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들이 많이 약화됐어요. 그래서 세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미국의 젊은 애들하고 한국의 젊은이들하고 별 차이가 없고 유럽의 젊은 애들은 다른 대륙의 젊은 애들이랑 별 차이가 없는 같은 문화를 향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어의 장벽이 막 무너졌어요.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딱 보여주면서 갤럭시 24, AI 통역 다 돼. 막 그냥 들이대면 통역이 다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언어 능력이 활발해지면서 교류가 환해지면서 장벽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문화 장벽들이.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시대라잖아요. 같은 세대가 같은 문화를 향유하는 거야. 같은 사상을. 서로 다른 대륙에 살아도 그런 게 가능한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구 사상의 역사가 우리한테도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신에 대한 사상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중요해진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볼 건데 첫 번째 뭐냐면 무슬림을 살펴보죠. 이슬람. 이슬람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알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 코란 59장 22절 2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이다. 예. 이게 이 사람들이 그냥 늘 암송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알라란 말은 이슬람 그 아랍어로 알라인데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알라라는 말이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슬림들도 구약을 믿어요. 구약을 믿고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같은 점은 뭐냐면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유일신론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밖에 신이 없다. 다른 건 다 신이 아니에요? 아니다. 그런 면에서 구약의 유대교랑 아주 비슷해요. 우리 신앙과도 비슷하고. 근데 뭐냐면 또 근데 그 뒤가 문제죠. 무함마드는 사도이다. 무함마드가 유일한 사도인 거예요. 다른 그 전에 왔던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다 선지자. 예수님도 뭐예요? 선지자. 근데 예수님 뒤에 200년 뒤에 온 무함마드가 그 사람이 사도. 그 사람이 준 그 베풀어 주신 가르침과 이것이 예수님을 능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한 행적과 말씀을 기록한 게 코란인 거예요. 그게 경전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알라는 한 분이심으로 그분에게 영광이 있으라 아들을 갖기에 그분은 너무 고상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코란 4장 171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데 그분에게 누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렇게 한 건 뭐를 부정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죠. 아들이 없다. 예. 만일 이슬람교 외에 종교를 말하는 사람이 있을진데 그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재산을 모두 잃는 자의 지위에 머무를 것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알라는 하나이기 때문에 알라를 안 믿고 다른 자를 믿으면 그 재산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몰수. 그게 무함메드가 했던 방식이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다 몰수하는 거잖아요. 재산과 사회적 지위를 다 몰수하고 개종시키는 거잖아요. 강제 개종. 그게 이제 무슬림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일신인데 그 알라가 유일신인데 우리가 말하는 아들을 보내서 희생하여 구원하는 사랑과 십자가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이제 한 손에는 코란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믿을래? 죽을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무슬림이 강한 거예요. 다만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한 분으로 여긴다는 건 같아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없다 이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슬람을 왜 우리가 이슬람의 이 신론을 공부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러분 무슬림의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중동에 있는 흔히 말하는 위도상의 1040 10과 40 사이에 이렇게 우리가 지구를 쫙 펼쳐놓고 중간에 10, 40을 쫙 거보면 거기가 다 무슬림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다 이 사상을 갖고 살아간다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거기는 공동체적인 사상이 엄청 강해요. 아버지가 무슬림인데 아들이 무슬림이 아니다? 죽여요.
딸이 기독교로 개종했다, 오빠가 가서 죽여요. 명예살인은 법에 저촉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은 또 다처제예요. 일부 다처제. 제가 말라 있을 때도 무슬림들하고 항상 같이 있었는데 일부 다처제니까 자식들을 많이 낳아요, 안 낳아요? 엄청 많이 나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잘 안 낳아. 하나라도 더 잘 키우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무슬림과 기독교인의 인구 비율이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나 미국 이런 나라들의 이민자들이 많이 가잖아요. 대부분 다 어디서 갑니까? 중동에서 가잖아요. 무슬림들이 유럽으로 가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그 나라 국민이 되면서 인구수가 역전되는 거예요. 본래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랑 이슬람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랑 역전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숫자가 많아지면 나중에 뭐를 가질까요? 선거 때 표. 그 정치인들이 무시해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슬림에 유리한 정책들을 펴게 되는 것인데, 자, 우리나라 이제 삶과 사회와 문화는 지금 무슬림과 이슬람과 무관한가요? 관련이 있나요? 어떤 부분에서 관련을 갖고 있죠? 어떤 부분에서? 장로님 사업하시니까 좀, 뭐 무역은 말할 것도 없고, 뭐 방산산업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분 이렇게 국가적으로 무역을 하고 방산산업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무슬림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는데 외교적으로 제한이 많을까요? 적어질까요? 굉장히 적어지죠.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무슬림 인구들은 이슬람 인구들은 성장하고 있을까요? 감소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 들어오는 외국인들이나 노동자들도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분들은 와서 절대 자기 신앙을 포기 안 합니다. 그런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한국 그냥 국민들이 돼요. 국민들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이슬람과 영향권에 사라져가고 있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고기 같은 거 먹어도 그 무슬림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잡는 거 먹지 않잖아요, 장로님 아시죠? 예, 그거 뭐죠? 예, 그거 하잖아요. 그거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무슬림과 무역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 그렇게 그 방식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려면.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꾸 들어온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이제 무슬림적 사상들이 이렇게 퍼지기 시작한다. 그거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세계관이 그렇게 뒤섞여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만큼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의 자유에 속하는 거지라고. 그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가 무슬림과 함께 결혼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예, 또 그 문화를 동경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생겨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 배척하고 이럴 수는 없고, 우리나라 온 사람들을 우리가 환영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이런 이제 세계관적인 차이들에 대한 인식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이제 늘 이제 말라 있을 때 그런 얘기인데, 우리 아이들이 말라에서 다니다 학교는 거기는 동성애자들도 많고 레즈비언들도 많아요. 이미 10대 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희 애들이 이제 섞여 살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애들을 기독교 학교를 보냅니다. 기독교 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뭐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학 가서 애들이 다 망가져요. 많이. 선교사님 자녀들도. 왜냐면 보호받고 자라다가 갑자기 대학에 딱 가니까, 대학에는 뭐 그런 것도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죠. 우리 자녀들도 교회랑 집, 학원 공부만 해서 자란 애들은 나중에 대학 가게 되면 되게 혼란스러워하죠. 왜냐하면 각종 다른, 나랑 다른 완전한 믿음 체계를 가진 세계관을 드는 생각에 대한 많은 젊은이들을 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대학에 가면은 내가 자란 환경에서는 교회가 주예요. 근데 대학에 갔더니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나 많은 세계관이 존재하고 너무나 많은 넌크리스찬들이 있고 그 애들이 주도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릴 때 우리 애들을 중학교 때부터 미션 스쿨을 안 보냈어요. 일반 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 중에 동성애자도 있고 레즈비언도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계속 교육하는 거죠. 너는 크리스찬이다. 예, 걔네들과 아예 말도 섞지 말라는 거 아니다. 근데 너는 분명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걔네들과 펠로십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네 주장을 굽히지 않을 수 있고 네 생각에 성경적인 세계관의 정당성을 말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애들은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세상에서 살아갈 거 아니에요.
다 세상을 못 보게 막는다고 잘하는 교육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미션 스쿨 같은 데 많이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미션 스쿨 보내셔도 애들이 뒤에서 다 하지 보이는 데서 안 할 뿐이에요. 그건 전 너무 잘 알아요. 미션 스쿨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애들은 세상에 다 문화를 접하고 있어요. 근데 미션 스쿨을 보내면 애들이 뭐부터 배우냐면은 사람이 볼 때 안 하는 것부터 배워요. 사람이 보면 안 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외식이지. 그게 강요받아요. 그런 것들이 강요받아요. 기독교적인 것들을 강요받으면 애들이 건강하고 강인한 신앙을 갖고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 병 같은 거 걸리지 않기 위해서 먼저 뭐 맞죠? 예방주사. 균을 먼저 넣어주는 거 아닙니까? 죽은 균을. 그죠? 예. 어릴 때부터 신앙을 분명히 신어주면 애들이 그런 다양한 세계관이 있는 곳에 노출된지 할지라도 자기 신앙을 갖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좀 해야 되겠죠. 두 번째, 무슬림을 살펴봤는데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는 세속적 인본주의. 인본주의라는 것은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이죠. 이런 세상이 이제 철학, 이제 19세기 들어서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 인간이 중요하다, 신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인간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발달하기 시작했죠. 예, 이런 거예요. 뭐 우리가 19세기, 20세기 딱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역사. 19세기, 20세기 역사에 딱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주된 역사. 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 6.25 전쟁까지. 전쟁이 딱 일어나면 사람들이 뭘 봐요? 참혹함을 보죠. 참혹함.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참혹함들. 그런 걸 보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신이 진짜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거야. 그 신이 부정되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뭐가 발달해서 전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무기는 곧 뭐예요? 과학이에요. 우리나라 방산업체 지금 막 지금 나가고 있죠. 우리나라 뭐가 발달해서 그런 거예요? 과학이 발달해서 그런 거예요. 예, 과학이 발달하면서 무기가 발달하고 전쟁이 예전같이 국지전이 아니라 한번 전쟁이 나면 온 나라, 온 세계가 다 휩싸이는 거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우려하는 게 3차 세계대전 그런 거잖아요. 그걸 다 우려. 지금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그러면 대만만 침공하면 중국과 대만과의 싸움입니까? 지금? 온 세계가 관련되는 거잖아요. 한국, 일본, 대만, 미국, 중국, 인도, 호주 다 들어가요. 그죠? 세계대전이에요. 세계대전. 예. 그런 것이 있을 때 사람들이 이런 세상에 신이 살아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떴던 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인본주의 선언이라고 1973년도에 세계에 있는 사상가들과 과학자들이 모여서 선언을 했는데 인본주의 선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신이 아닌 인간으로부터, 신이 아닌 자연으로부터 출발한다. 어떤 신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구원해야 한다.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에요. 과학이라는 것에 대한 기본 전제는 뭐냐면 과학은 모든 세상과 인간과 모든 세상 피조물도 우주는 다 물질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거기에 영혼이라는 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죠? 다 물질로부터 시작하는 물질. 그건 과학의 연구 대상이잖아. 물리학, 화학 다 과학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이 이렇게 막 일어나는 거 보니까 신은 우리를 인해서 구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결국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 인본주의자들은 과학을 통해서 유토피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과학을 통해서 유토피아 혹은 철학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천국을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들 그런 것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불러요. 인본주의.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거잖아요. 모든 세상이 모든 인간이 다 물질이라면 그러면 물질 사이에서 일어나는 오늘 좀 어려운가요? 물질 사이에서 일어나는 원리들이 있을 거예요. 법칙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래요? 물리 법칙 아닙니까? 자연으로 말하면 자연 법칙. 그 진화론에 의하면 진화론에 여러분 몇 가지 법칙을 아시죠? 예를 들면은
진화론에서는 동물들의 세상에서는 누가 살아남아요? 강한 자만이 살아나. 적자 생존.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었어요. 그럼 그걸 보면서 우리는 죄다 이래요, 안 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기도 죄라고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인간도 그런 물질인 거예요.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고귀한 존재,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하지만 과학에서는 안 그래요. 과학에서는 그런 게 없어. 다 물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 사이에서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으면 죄가 아닌 거예요. 자연 법칙이고 물리적인 현상인 거죠. 그게 진화론이에요. 거기서 싹탔던 게 공산주의고, 그걸 받아들인 게 나치예요. 나치, 독일 나치. 독일 나치 히틀러가 주장한 게 뭐예요? 독일 민족, 게르만 민족은 다른 민족보다 우수하다는 거죠. 우리보다 열등한 민족들은 죽여도 되는 거예요. 죽여서 불태워서 기름 짜내도 되는 거예요. 금리빨 벗겨서 갖고 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만을 죽이는 거예요. 공산주의 스탈린 수백만 명, 3명을 죽였잖아요. 그 사람은 2천만 명인가를 죽였어요. 히틀러보다 더 많이 죽였어요. 그 사람은.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인구의 4분의 1인가를 죽였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다 이런 사상적 배경을 갖고 있어요. 인본주의, 인간 중심이라는 인본주의라는 것으로 미화됐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유물론이 있는 거예요. 예, 유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이 누구냐라고 생각하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은 없다, 인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순간 신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계명은 다 무시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는 신을 부정해요.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에요. 인간. 근데 인간도 물질인 거예요. 그런 사상, 어떤 신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해야 한다. 그런 사상, 스스로 천국을 이루고 싶어, 유토피아를 이루고자 하는 시도들, 그게 이제 인본주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신이 없으면 남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과 우주뿐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전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인본주의 사상인 것이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간 것이 바로 마르크스 레닌주의, 우리가 무신론이라고 말하는 이제 공산주의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마르크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신을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 성경하고 반대죠. 이게 성경을 굉장히 교묘하게 많이 바꾼 게 공산주의예요. 마르크스 레닌들은 성경에 나온 구절을 많이 바꿨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근데 이 마르크스 주는 뭐라 그래요? 사람이 사람의 형상대로 신을 만들었다. 거꾸로 우리가 신을 창조했다. 우리 스스로를 경배하기 위해서. 네. 여기서 이제 우리 스스로를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을 창조했다. 신은 원래 없는데 인간들이 신을 만든 거죠. 이 신을 만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볼 때 신을 만든 사람들 누구예요? 사회적으로 하층 계급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본가들이에요? 자본가들이 왜 신을 만든 거예요? 누구를 지배하려고? 노동자들을 지배하려고. 종교라는 힘을 이용해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지배하려고 신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마르크스주의는 이 자본가들, 상위 계층들을 다 뭐예요? 죽이잖아요. 종교도 말살시키잖아요. 이거는 착취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종교와 신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도 이 종교라는 것 자체를 착취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그런 급진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지요. 그래서 교회를 무조건 그냥 제거돼야 될 기득권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인들을 다 그런 기득권으로만 보고 제거 대상으로 보는 급진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도 있거든요. 이런 사상, 무신론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예. 과학은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도 존재한 적이 없다고, 그가 신화에 불과하다고 확실히 증거하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은 다 신화인 거죠. 그렇게 주장하고자 하는 사상들이 있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도 그런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로 나타나게 되면 이제 뉴 에이지라는 것으로 발달합니다. 뉴 에이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뉴 에이지, 새로운 시대라는 문학 사조, 사상 사조가 한때 우리나라 20세기 말부터 전 세계로 휩쓴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주는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이 우리의 일부인 만큼 우리 또한 신이다. 우리 각각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함께 신이다. 신을 부정하지 않아요. 신 개념을 부정하진 않는데 중요한 것은 누가 신이래요? 우리 인간이 신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신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뉴에이지 신학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계시 사상이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의 일부인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계시를 엄청 받는 거예요. 엄청 받는. 이런 것들이 뭐 신사도 운동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로 막 들어오고 아주 과도한 은사론 이런 걸로 막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막 성경을 막 여러분에게 수여한다거나 제가 사람들을 막 이게 일시적으로 막 혼란스러운 상태로 몰아넣어서 뭐 쓰러뜨린다거나 막 이렇게 신비로운 상태로 막 들어가게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신비로운 사상을 추구하는 이런 신비로운 사상을 추구하는 이런 사상들이 우리 안에 문화화가 되면서 노래, 영화 이런 데로 막 만들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또 교회 안에도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목사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죠. 막 그래서 이런 신사상, 영사상 지나치게 신적이고 영적인 사상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하나의 흐름이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어떤 그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권에서는 이것들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여요. 예를 들면 제가 있던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감성적이죠. 아프리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영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진리가 뭐냐, 성경이 뭐라고 하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본래 행하던 어떤 그 무속적인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기독교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앞에서 목사가 구술하죠. 막 진짜 그런 걸 하면 막 눈이 뒤집히죠, 막 그죠? 막 뒤집히죠. 그리고 영의 세계, 우리는 다 하나님이다. 영의 세계에 빠져든 풍조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오늘날 목사님들이 그런 걸로 봐요. 막 쓰러뜨리고 넘어지는 사람들 그런 막 나오거든요. 그 몸에는 막 이렇게 걸어 나오라 그래요. 그러면서 목을 한 번씩 다 쳐요. 이렇게 다 넘어가라고. 근데 또 다 넘어가는데 나는 안 넘어갈 수도 없어. 다 넘어가니까 나도 한 번쯤 넘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있고 그것도 가르쳐요. 어떻게 넘어뜨리는지. 세미나가 있어 또. 여러분도 모르는 어떤 그런 것들에 그 신비한 뭐에 휩쓸려서 정신을 잃고 막 이런 거를 통해서 그렇게 정신 잃고 넘어진 상태에서 이제 뭐 그 무슨 거룩함이 일어난다. 이런 식의 사상에 빠지지 마세요. 제가 LA 갔을 때 거기 어떤 교회에 치유를 한다는 분이 오셔가지고 치유 사역을 하는 데를 가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 구경 갔거든요. 거기도 보면은 막 기도하라 그러는데 자기가 남미에서 막 사역하다 영상을 보여줘요. 이렇게 영상을 막 보여주는데 이 영상만 봐도 병이 치유된다. 이러면서 막 보여주거든요. 막 보여주면 사람들이 여기서 관절염이 난 것 같다. 그러면 이분이 앞에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어느 이쪽 어디에서 지금 신경통이 났어요. 누구예요? 나와요. 막 이래. 그럼 또 나와 사람이 그냥 막 나오면 막 이렇게 나오면은 거기 딱 서 있어요. 이러고 딱 서 있어 딱 이렇게 하면서 터치 뭐 하라는 거예요? 넘어지라는 거 넘어져라. 안 넘어지잖아요. 좀 더 가까이 가서 또 터치 또 안 넘어지면 한 번 더 가가지고 터치 그래도 안 넘어지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는 것들. 막 그냥 쓰러지는 상태. 그 넘어졌다 일어나 이제 가야 돼. 그렇게 사람들은 계속 그런 식으로 무의식 상태로 만들어서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 뉴에이지 신화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모든 것이 신이고 신이 모든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죠. 뉴에이지의 문화적 영향이 교회에도 많이 들어와요. 교회들이 왜 이런 걸 받아들이냐면은 교회의 대형화나 성장을 꿈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그런데 왜 쫓아가 그럴지 모르지만 쫓아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꼭 이런 건 아니더라도 지극히 또 세속적인 교회도 사람들은 엄청 많이 가요.
제가 그 하남에 있는 큰 교회 한 2천 몇 명 되는 교회 얘기했잖아요. 그 목사님 설교가 뭐라고 주일날? 돈 잘 버는 법. 첫 번째, 주식 어디 상장한 어느 회사에 투자하라. 사람들 2천 명이 넘는다니까요. 십자가 얘기하는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이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여파들이 생각보다 엄청 크구나. 세속적 인본주의가 엄청 흐름이 강하구나를 아셔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거기에 교회, 우리 한국교회 흐름상 거기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가느냐?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세속적 인본주의에 훨씬 더 흐름이 충실한 곳에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은. 뉴에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없고 순전히 신비주의적인데 그런 것들은 꼭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걸 활용하고 있다는 것들. 또 이런 뉴에이지는 문화나 비즈니스, 마케팅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이 활용을 해요. 이런 흐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제 이런 마케팅 같은 데 활용이 되면은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을 그 구매자 있잖아. 그 사람을 거의 이제 신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 물건을 구입한다면 당신은 어떤 영적인 만족감, 굉장한 심리적인 만족감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굉장히 강조해주는 그런 거. 실질적인 물질의 재화나 가치보다는 그것을 얻을 때 느끼는 과도한 심리적인 만족감을 극대화시키는, 과장해주는 그런 상술들. 이거를 가지면 당신은 행복할 거고 이거를 가지지 못하면 당신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떤 고도의 심리전을 이용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가방에 목숨을 걸거나 뭐 이런 거에 목숨을 거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흐름들이 있다고, 사상의 흐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점점 문화의 흐름이 어디로, 사상의 흐름이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처음에는 이제 뭐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신을 만들다가 이제는 어떻게 가냐면 우리가 신이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다. 당신이 신이다. 이렇게 가고 있는 문화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의 사상. 우리가 이제 이건 다 우리가 지금 얘기한 뉴에이지나 뭐 마르크스, 뭐 공산주의 이런 것들은 다 근대의 20세기 근대 사상이고 이제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로 넘어가는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적인 흐름을 잡고 있는 사상은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모더니즘이 근대인데 포스트는 그 후예요. 그러니까 근대 이후에 20세기 말부터 21세기까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은 죽었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존재가 극대화하다 보니까 이제 인간이 신을 죽인 거죠.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들었어. 만들었다고 주장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성경의 신도 이스라엘이 만든 거예요. 우리 유익을 만들었다가 이제 내가 신이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신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내가 인간이 신이 되니까 신을 뭐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이제 어떤 사상이냐면 사신신학에서 신이 죽었다는 사상이에요. 니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사조가 뭐냐면 요게 중요한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해체주의. 해체가 무슨 말일까요? 해체. 해체의 반대말. 합체. 뭘 짓는 거잖아요, 그죠? 해체는 다 쪼개고 부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은 죽었기 때문에 신이 우리에게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하라고 했던 걸 다 해체하는 거예요. 다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제로 그라운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게 지금 철학사상이에요. 예를 들면 기독교적인 가정관, 우리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남자 여자 짝을 지으시고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 지으시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우리 그런 가정관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신이 죽었어. 그러면 그 신이 우리에게 설립한 가정제도는 어떻게 돼요? 해체돼야죠. 신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신은 죽었어. 그러면 꼭 우리가 남자고 여자로 살 필요 있어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때로는 남자가 됐다가 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해체됐다고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대 사조예요. 그래서 뭐 성이라는 개념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남사 여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나라 유럽의 어느 나라 가보면은 성이 남성 여성이 되지 않아요. 제3의 성도 있어요. 그리고 생리적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장하는 게 내 성이 돼요. 저는 여러분 보시기에 남자인가 여자입니까? 저는 여자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난 여자라고. 그럼 나는 남자 화장실 갈까요? 여자 화장실 갈까요? 나는 여자 화장실 가요. 왜냐면 나는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니까. 이 흐름을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오케이 상관없어. 네 생각이니까. 네 생각은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고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인데 네 생각은 네 생각대로 살아. 나는 내 생각대로 살게. 서로 존중해 준다고 하는 거죠. 관용이라는 거 이게. 근데 이런 일에 대해서 누가 신이 우리에게 뭔가를 명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신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니까. 그게 지금 시대 사조예요. 그게 문화, 드라마, 영화, 사회, 종교, 철학, 정치 모든 것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상들이 들어가서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거죠.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사도 바울 때도 그런 사상들이 오늘날과 다른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사상과 싸워서 모든 이론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인 거예요. 한 가지 종교가 진리일 수 없으므로 개인이 모든 종교적 신념을 포용해야 한다. 이것도 해체주의에서 우리가 원하는 유일한 절대신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다 신이야. 다 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신념과 믿음을 다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의 신념에 다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 이런 종교다원주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시대를 확 휩쓸게 되면은 우리 같은 보수 기독교는 여기서 완전히 이제 외톨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주장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런 사조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종교다원주의를 철칙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 여기 이제 로만 카톨릭이 요새 앞장서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부처님 오신 날 목사님들이 다 절로 갑니다. 그리고 부활주일날 스님들이 다 교회 오죠. 그렇죠? 같이 현수막 끄고 같이 예배합니다. 목사님들이 같이 가서 같이 하고 중님들이 오서 같이 찬송합니다. 왜 그럽니까? 너도 구원이 있고 나도 구원인데 너는 불교로, 너는 기독교로 구원에 이를 뿐이라는 거예요. 가는 길이 다를 뿐 다 같은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관용주의라고 불러요. 말도 참 잘 붙여요. 관용.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거는 관용스럽지 못한 인간이죠.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을 존중해주지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요. 이 시대에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 같은 데 가가지고 애들한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러면 애들이 웃어요. 얘는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취급받죠. 예, 어느 시대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시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런 시대 모두가 다 똑같다, 모두가 다 신이다, 모두가 다 종교다, 모두가 다 진리다 막 이런 시대가 오면 그 다음 시대는 어느 시대가 올까요? 역사를 공부해 보면 역사는 이렇게 움직여요. 진짜처럼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는데 이런 시대가 지나가면 어떤 시대가 오는지 아세요? 이런 시대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 힘센 놈이 다 잡는 시대가 와요. 다 고마고마하니까 힘의 논리가 통하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힘으로 다 압제해버리고 다 휩쓸어버리는 시대가 반드시 와요. 예. 그래서 뭐 철학적으로는 다자와 일자 사이를 이렇게 움직인다 그래요. 역사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오늘 통해서 우리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우리 애들이 지금 이런 데서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자 그런 말이 애한테 어떻게 들리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라고요. 야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돼. 너 그러면 구원 못 받아. 이 말이 애들한테 어떻게 들릴지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들은 뭐 요즘 뭐 교회 가자 막 이러면은 교회 가든지 뭐 말든지 자기 자유고 선택이지. 다른 종교 믿어도 상관이 없고 막 이렇게 가는 거죠. 일종의 다신론처럼 가는 거죠, 그죠? 모든 것이 신이니까. 예, 거기엔 구원은 없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주장하는 부모님들은 되게 고리타분해 보이는 거죠. 시대적인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교회 와서 성도들이 가장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다닐 때 가장 싫어하는 메시지가 뭐냐라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아직 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시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교회라는 곳에 한번 가볼까라고 딱 갔을 때 교회에서 딱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지옥 갑니다 그러면 당장 교회 안 나가요. 무슨 그딴 소리 하고 앉아 있냐고.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해서 어느 것이 택해서 내 마음에 위안 얻고자 하는 것이지, 뭐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고 막 사람을 천국 지옥 보내고 막 이런, 절대 안 나가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그런 영향을, 사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안 그런데, 우리는 진짜 안 그런데. 그렇지만 이게 다 마음의 우상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 어릴 때부터 자녀들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 성경은 수천 년 동안의 모든 시대를 다 거쳐왔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상들은 과거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때에도 교회는 번성했고 성경적인 진리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어요. 교회만큼 수천 년의 역사성을 갖고 있는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배우면 우리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래 그러니? 니네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그런 생각들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니? 결국 이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니,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결국 다 너도 그것을 믿는 거잖아. 나도 이것을 믿는 것이고. 그러나 그 믿는 것에 대한 삶의 결과가 나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너는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 삶이 다 해체돼 버리면 사람들 그걸 자유라고 부르지만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남는 게 없습니다. 극도의 분열과 분쟁이 남아요. 그리고 힘의 논리가 통하는 그런 게 남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세대와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하면서 그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부모님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돼야 돼요. 아니면 진짜 영적인 파워로 딱 세우든지, 영적 권위를 세우든지. 애들이 아무리 머리를 이렇고 저렇고 사상이 어떻고 철학이 없고 시대가 어떻고 막 이래도요, 지네가 진짜 힘들 때 부모님이 기도해 줘서 응답 받으면 그냥 휙 돌아와요. 그런 것도 있어요. 참 그걸 뛰어넘는 또 신앙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 막중한 책임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그것의 좋은 점들과 유익한 점들, 그런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고 끊임없이 대화하시면서 설득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런 수고로움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고 가면서 모든 거짓된 다른 우상들 속에서 고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것에 대한 신념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나타냄으로써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부터 주께 인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